여러분 혹시 어플루엔자라는 병명 아세요? 어플루언스 하면 풍요죠. 여기다가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어플루엔자라는 합성어를 만들었는데 이 소위 풍요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 속에 빈곤을 겪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삶은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메마른 증상에 붙여진 이 병명은 현대에 지어진 것이지만은 이 증상은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풍요병 환자였지요. 한 나무만 생각지 않았다면 영영이 풍요롭게 살았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인간들은 이 풍요병의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좀처럼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관심을 더 쏟으면서 항상 타고 이렇게 외치는 풍요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어플루엔자, 이 풍요병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계속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여러분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즐겨 암송하는 시편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말로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풍요로운 삶은 물질이 많고 시간이 많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풍요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 이 바울은 1장 들어와서 1절에서 3절까지 인사를 마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드리게 된 첫째 이유가 바로 풍족함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왔을 때 우리는 풍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부유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이 풍족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의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주신 이 메시지가 지닌 참 의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를 보시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올 인하셨습니다. 고린도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걸고 계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없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풍족하다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6절에 힌트가 있다고 하겠는데,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쉽게 말해서 증언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풍족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들 보고서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복음의 선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권능입니다. 겁 많고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권능 있는 전도자가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시험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증거를 마르티리온이라고 하고요,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지요. 이 어근이 같습니다. 특히 증인 마르티스에서 영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마터. 이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증인이 순교자와 같은 뜻을 가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심장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곧 순교자란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요즘 법정에서는 어찌하면 법망을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꾸며댈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데 이래가지고서는 참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참 증인은 목숨을 내걸고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자라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진짜 증인은 나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요 순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으시며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명을 바쳐가며 증거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밖으로 나가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자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목숨을 걸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곧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순교자적인 증인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까? 순교자적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성을 보인다면 안 된 일이 없을 텐데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일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감정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 나가 보니 자기가 아는 얼굴이 여럿 보이더랍니다. 그때 이분은 일종의 분노를 느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찌해서 저 사람들은 죽어가는 내 영혼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권능이요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이 영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증거는 그가 몸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행하였던 바로 그 일, 즉 그리스도에 관한 효과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인물 예수가 진정으로 어떤 분이었는가를 단순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증거가 곧 복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증인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나 상상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eye witness라고 말하지요. 증인이 주는 정보는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은 증언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가 직접 체험한 그리스도요, 자기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것이 증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구원의 진리가 고린도 교회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확인되었다는 이 6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내 안에서 확인되고 굳게 되었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야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를 잘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그것은 목사가 그들에게 증거를 잘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에 있는 죄 많은 자들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해졌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진 결과, 즉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결과가 나타나 있지요.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들에게서 두 가지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 은사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은사와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먼저 은사를 보실까요? 은사란 말은 거저 주신 선물이지요. 인간은 언제나 이 선물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것,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족해진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부라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신분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선물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은 시시한 은사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죠.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식의 믿음의 교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은 잘못 생각했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르고 계시는 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나는 남과 다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다면 이것은 은사를 남용한 처사이죠. 결국 모든 은사는 교회와 이웃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은사 자체가 목적이고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멈춰 있는가? 아니면은 완성으로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의를 범한 적도 없고 11조를 하고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잘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남보다 낫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내가 남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는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신자는 남과 자기를 비교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를 향해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기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앞서간다고 뒤에 따라온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거기 오고 있나 이렇게 판단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저 뒤 12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지식의 말씀도 좋지만 그보다도 사랑을 더욱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사랑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모든 은사를 얻습니다. 다른 어떤 은사를 자랑해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났는데 잘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본 둘째 번 결과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에게 완전하고도 철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불충분하고 부당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올 일을 기대할 적에 다 메꾸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인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면서 그분과 함께 지낼 미래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마지못해 하는 행위가 아니고 열심히 기다리는 행위죠. 이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시 태어난 자, 그 신자의 영의 속량은 다시 말해서 spiritual redemption은 이미 일어났지만은 우리 몸의 속량, bodily redemption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이제 신랑이 오셔서 데려갈 결혼 날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가난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랑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분과 영원히 그 나라를 지배할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까지 표현하였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었기에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스스로 인간으로 보이셨으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초림 때처럼 육안으로 보이게끔 스스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와 같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안으로 보이게끔 계시하신다는 말씀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주권을 전제로 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권을 주님의 온전한 이름, full name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영이 육을 입었다가 다시 영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육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그는 성육신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영에서 육으로 그리고 육에서 영으로 마음대로 넘나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것은 큰 이익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살 것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 없는 새 피조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하실까요? 인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느 것도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신 인간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일하신 까닭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하셔서 모든 은사를 허락하셨듯이 스탁빌 한인 장로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풍족하신가요? 그 말인 것 같지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만 받는다면은 그 풍족함을 제대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텐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푹 잠겨서 그 풍족함을 느껴보십시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건지지 못하는 순교자적인 증인의 삶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스탁빌 한인 장로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은사를 겸손하게 이웃과 나누며 풍족한 삶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망을 품으시고 저에게 모든 것을 거신 아버지께 불충하였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견고하게 하셔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끊이지 않는 중에 이러한 증인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신 은사를 겸손히 나누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삶을 풍족히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